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든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말씀인 이사야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가 기록한 성경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에 있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 이사야서의 핵심 구절이 됩니다. 이사야서의 이름이 왜 이 책의 주제가 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1절 말씀에 의하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 때부터 13대 왕인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과 유다의 BC 8세기는 여러모로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이 땅 공격으로 결국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유다의 상황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BC 740년 유다가 누리던 50년간의 태평성대가 끝났고 이사야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세의 왕이 되어 겸손히 행하였지만 강성해지자 교만해져서 향단에 직접 분향하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불행을 당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들 요담은 선정을 베푼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성전을 폐쇄하고 성전의 금은을 아수르의 조공으로 바치고 가나안 종교를 따랐으며 심지어 자식을 불태워 제사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배교와 번절의 신앙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 일의 가장 위대한 왕인 히스기야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선지자의 삶을 살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전부터 활동을 하였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14대 왕이었던 므낫세 때에 순교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이사야 선지자였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구조상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인데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분하면 1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주제와 이사야의 첫 번째 주제, 신약의 주제와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의 주제가 일치합니다. 구약 성경이 인간의 죄로 시작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 끈을 맺게 되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인간의 죄에서 시작해서 의의 왕의 오심으로 첫 부분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둘째 부분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맺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도 세례 요한의 외침에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절은 이사야서가 계시의 말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우리의 성경의 번역에는 계시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계시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스바냐 등에도 여호와의 이상,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은 선지자로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 예언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라고 알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서를 대할 때마다 선지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사야서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서를 대할 때마다 선지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들을 찾아내고 묵상하며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들어야 하고 이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지서를 대하면서 꼭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예언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것을 현재를 위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에 있을 일을 그저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합격하기를 원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 올해 제가 시험을 봅니다. 제가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합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날마다 놀려 다녀도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합격할 것이다 라는 응답은 그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험 보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미래의 일에 대하여 말해도 그 말씀을 지금 내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바른 태도로 말씀을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인간의 죄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2, 3절 말씀은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고발하십니다. 우리들도 대화할 때 자신이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답받고 싶을 때 내가 하늘에 맹세한다.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 아니면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속이 터질 것 같으셔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대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낳아달라고 했느냐와 같은 해서는 안 될 말을 서슴지 않게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밥도 먹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내가 방 안에서 키워달라고 했느냐며 대드는 일이 없습니다. 또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단식 투쟁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그 자식들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구절은 유다 백성들의 공고함이나 상처보다도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에 더 가슴이 저밉니다. 오늘 말씀도 그 진심이 읽혀집니다. 선지자는 유다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묘사합니다.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 병든 상태, 그리고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 사람입니다. 이 단어들은 나중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를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들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인생이 깨어지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죄 때문인지도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결이 된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왜 고난을 당하시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곳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거나 그들이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엉뚱한 길로 가고 셀 수 없이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넘어질 때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미워 징계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시작하시기 위한 통과 의례이고 광야의 길입니다. 그 길을 성실히 걸어가야만 우리는 온전한 아버지의 집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4명의 왕이 다스리는 기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상황도 바뀌었고 왕의 성격도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도 있었고 상황이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은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왕들은 바뀌어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바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 풍조의 흐름대로 우리를 맡겨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로는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이 지금 이곳서부터 시작되는 은혜를 만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만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된 순례의 여정 가운데
은혜의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비워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 진리와 생명을 짓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만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